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러날 것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오늘 이 예배 현장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당 밖에서의 삶에서도 계속 연속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들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늘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 선생님들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자 50페이지에 있는 노형래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뒤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그 생명 결국 얻게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땅의 생명이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게 썩어져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가 되었던 열매를 맺게 했던 그 노형래 집사님,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데 아주 생소한 이름이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그때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노형래 집사님이 1923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짧은 생애로 깊은 신앙을 남긴 복음 전도자 노형래 집사님의 삶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남아있진 않지만 있는 자료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충남 서천군 마선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승우 장로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장로님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장로 피택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후에 노승우 장로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고 교육을 받고 또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근데 1933년 10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당시에 우리 땅이 조선의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절을 했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인 이 노형래 집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그 거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하는 일을 그 어린 시절에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이제 부모의 결정이 아니었고 어린 아이 이 노형래 집사님의 선택이었다고 부모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그 천황을 섬길 수 없다는 그 가치관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것, 어린 나이에 일찍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노승호 장로님은 이런 결정을 스스로 한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과 다릅니다. 학교를 가야지 어떻게 학교를 안 다니? 학교가 더 중요한 이 시대, 교육이 어떻게 보면 공부가 더 중요한 시대인데 그때 이 아버지는 그 결정한 것 아주 훌륭하다 고백했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격려와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주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린 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장로님이 고백했던 그때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제 기독교 가치관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기독교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배양학교로 결국에는 편입학하게 되어서 먼 거리를 또 오며 가며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후에 서울에서 이제 또 학업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천으로 다시 충남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17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결혼 후에도 이 노 집사님의 가정은 집에서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이제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함께 살았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사랑방을 이제 예배처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335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 성결교회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지역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집인데 그것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가정 또 이 집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노승우 노영래 가정의 헌신 속에 이제 공동체는 또 많이 부흥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기억해 봅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이념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노영래 집사님은 어쨌든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족 청년단 서천군 군 당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자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곳에 소속되어서 활동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북한군의 점령으로 인해서 이제 공산당원들에게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까지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후에는 또 다시 두만강 앞에까지 또 밀고 나갔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땅이 점령되고 또 우리가 또 점령하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먼저 북한군이 점령을 해서 이 땅이, 충남의 땅이 공산당원들에게 지배를 받을 때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영래 집사님은 그때 이제 잡혀갈 때 공산당원들한테 잡혀갈 때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주다, 예배를 늘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주도한 것이 나이다 하고 노영래 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홀로 떠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교도소로 이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많이 고문을 받고, 결국에는 또 다시 우리 국군들이 밀고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이 함께 두만강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공산군이 퇴각하는 과정 속에 이제 애국 지사들과 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들과 함께 그 공산 당원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 당하셨던 노영래 집사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 일을 두고 이제 아버지 노승호 장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홀로 죽음의 길을 갔다라고 당시의 일을 고백합니다. 아들이 그 일들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했던 일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형무소 가서 고문도 받고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순교당하는, 공산당원들에게 순교당하는 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또 그 이후의 또 가정의 일들입니다. 공산당들이 이제 어떻게 공산당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산당원들을 지지했던 자들이 여전히 이 남한의 땅에, 충남에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또 포로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공산당원들에 동조했던 자들, 사람들에게 핍박을 무척 받았습니다. 뭐 국군들에 의해서 공산당원의 군인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이, 공산당원을 지지했던 자들이 여전히 우리 땅에 그냥 유야무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받을 때 이 가정이, 노영래 집사님의 아버지 노승우 장로님, 이 가정이 그들을 찾아가 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집에 몰래 초대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줬다고 합니다.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의 판단으로 매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후에 이제 노승우 장로님이 피택되어서 공동체가 이제 또 함께 모여서 이 사진을 찍었던 그때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중에는 공산당원을 지지했던 자들의 지지했던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의 그 가치관과 같은 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자들과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어찌 그들과 마주하여서 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의 실제를 살았던 이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한가, 맞닥뜨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의 답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는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가 되어진 이 노영래 집사님 또 그의 가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이 노영래 집사님의 가정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노영래 집사님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희생으로부터, 섬김으로부터 자신이 다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에 책임을 지고 살았던 그 순간들이 여전히 그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이 가정에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으로 기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오늘, 어제, 또 앞으로도 할 것인가 한번 이 노영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그 노영래 집사님의 가정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덕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개념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영래 집사님의 삶에서 나타났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감내해야 그것이 미랄로 썩어져야 죽어야 다른 생명이 산다는 것을 오늘 이 노영래 집사님의 삶의 그 가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의 일들이 벌어졌던 이 노영래 집사님 그리고 노영래 집사님의 가정의 삶을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또 허락하신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또 많은 열매 맺어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러분의 오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했던 노영래 집사님의 삶, 그 가정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가 동일한 경험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가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실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때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 열매 맺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 2026년 주제 그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또 새 사람을 입히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도 지역 전도와 또 관계 전도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옥상의 공사도 안전하게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썩어져 죽어야 또 생명이
움터서 또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이뤄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